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진리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진리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고 하지만은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진리가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사옵나이다. 이 시대에 종교가 되어 있는 기독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는 성도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어떻게 얻고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이루셨는가 하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영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실 것을 예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원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아버지의 원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이 의롭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믿을 수 있는 재능까지 다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도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난 영이 거하심으로 해서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왜 봅니까?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받기 위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풀고 있습니다. 사람의 열심히 성경을 수도 없이 번역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조금 안다고 하면서 이 시대에 공식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40여 권이 넘는 번역본 말고도 인간의 열심이 자기만의 성경을 번역하게 하고 있고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사람의 의가 너무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에 대한 증거뿐만 아니라 은사에 대해서도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성경을 아무나 번역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굳이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럴 시간이 있으면 기존에 잘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에서 우리는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받으면 됩니다.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받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받기보다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그의 증거가 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한글 개역 성경을 보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게 하셨다면 우리는 다 히브리어를 그리고 헬라어를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글자 몰라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초기 교회의 노예 중에서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난 영이 거하시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글자를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맹이었던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자기들이 조금 지적인 수준이 있다고 해서 히브리어를 알아야 한다고 하고 헬라어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제 뒤에서 나오지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 형제 자매들은 아주 가난했어요. 그리고 창기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들이 무슨 글을 압니까 당시에? 예? 아무 글자도 몰라요. 그래도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셔서 유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믿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2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 400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글자를 아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 외에는 글자를 알 수가 없어요. 글자를 몰라도 듣고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인정합니다. 조금 더 바로 풀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의미를 모르고 글자를 안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를 모른다 해도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면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았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증거하시는 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면서 그 증거가 참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풀어서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아는 자가 있으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이 오시고 생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글자를 몰라도 그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것 역시 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시대의 종입니다. 그리고 고대 시대의 여자들입니다. 그들이 무슨 글을 배웠겠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불과 400~500년 전의 종들은 아예 글을 읽을 줄도 몰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랬습니까?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때 복음을 전한 자가 있었으면 아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 전하는 자가 있었으면 그들이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성경을 봅니다. 자기 지식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면 그는 죽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지식이 많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아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생명에 대해서 모르는 심판을 받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참입니다. 성경을 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외의 것은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만이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외에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한다 해도 다 미혹하는 것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 종교는 이 시대 성경을 난도질을 하고 있다고 해도 별로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기 위해서 성령을 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성령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그는 이 진리를 증언하였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를 한다 해도 성경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진리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그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의 문자를 보고 그 의미를 모른다면 그는 그저 세상 책을 읽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아들에 대한 증거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신학을 공부를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입니다. 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니고데모는 주님을 만난 후에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거듭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와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이는 악을 더 행했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4쪽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 40장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40장 3절에서 세례 요한이 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8절, 9절, 10절에서 이제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왜 세례를 주었는가 하면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게 하려고 세례를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성령이 내려서 그의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뿐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가죽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이스라엘에게 외쳤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실제 요한복음에서도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내가 누구냐고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주님은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메시아인 줄 알고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물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내가 그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것도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예표로 미리 보여주셨고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증거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직접 보았습니다. 다른 선지자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알고 있지만 세례 요한은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로 믿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 줄 알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선지자가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선지자라고 믿고 있는 세례 요한도 나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습니다. 주님께서도 거짓 선지자가 많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복음이라고 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기록한 성경이 다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는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리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면 진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에게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도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참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는 진리를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율법은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것 자이고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주시는 진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는 반드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은 자는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다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증거하고 있다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도 지키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유대인들과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하면 안식일 문제로 여기까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율법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일을 지킵니까? 그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찬송가를 부르고 있습니까? 헌금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는 진리를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을 받을 수 있는 말씀에 대해서 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적은 누룩도 포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 한 가지의 율법도 지켜서는 안 되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있다면 그는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악을 행하게 해서 심판을 받게 하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교회입니다. 이 시대는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믿으라고 힘을 주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지만 실상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안식일 문제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계시는데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은 초반은, 그러니까 5절까지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뒤에 말씀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증거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이것은 다만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거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입니다. 그리고 제사 제도입니다.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다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입니다. 유대인들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세례를 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그가 누군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내가 그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의 선지자는 보내시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선지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받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지식으로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진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시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는 세례 요한으로 끝이 났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미리 안 자를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을 받았습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하면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 표현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이성으로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진리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있고, 그런 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은사자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 서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는 진리를 전하는 자가 아니라 성경의 문자를 보고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는 종교인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이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가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앞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인데 내가 사람의 증거를 받을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지 않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을 보냈을 때 세례 요한은 내가 올 것을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새 번역이 우리가 알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는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이 말을 유대인들이 다 듣고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모든 말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굳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거가 필요해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해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사람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지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내가 아버지와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세례 요한이 너희가 선지자라고 믿고 있는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거를 하지 않았느냐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02쪽입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당시 얼마나 알려졌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당시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외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은 지독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를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세례 요한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는가를 잘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 요한에게 가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그러나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증거를 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가 필요해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지자로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거를 했는데 내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은 그의 증거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를 통해서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례를 준 것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너희가 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서 증거를 받았지만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은 너희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으니까 그 진리가 나라고 말씀을 하면서 내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은 사람의 증거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증거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증거를 받았으니까 그 말을 들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주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고 이사야 40장 말씀과 같이 그리고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으면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해서 증거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굳이 사람의 증언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말을 너희가 선지자라고 믿고 있는 그의 말을 통해서라도 너희가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28쪽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라고 믿고 있는 모든 백성과 세례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증거를 받지 않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면서, 그러나 내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다 생각이 나게 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는 유대인들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그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것을 전제로 말씀을 하는 것이지, 예? 지금 뭐 우리 이방인들과 같이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앞에서 말씀을 한 것을 주님께서 주님에 대해서 증거한 말씀들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모르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을 봐라, 이사야 49장 몇 절을 봐라, 이렇게 다 일일이 말씀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러면서 나는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앞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시다는 것을 말씀을 했고, 이사야서를 보면 내가 아버지라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지 않느냐. 나는 세례 요한과 다르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증거를 너희가 성경에서 이미 보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시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외치는 그의 소리를 듣고 그가 세례를 주니까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위하여 증거를 하는 것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증거도 믿지 않습니다. 나의 증거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 줄 믿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진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보면 주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 줄 알고 유대인들이 주님을 돌로 치려고 하다가 못해요. 왜? 다 선지자들도 알고 있는데 만약 주님을 돌로 치면 세례 요한의 선지자인 것을 부정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돌로 못 친다는 것을 이제 요한복음 뒤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막연하게 구원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다 말씀을 했습니다. 아들 속에 있는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 생명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의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악한 일만 평생을 하다가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구원만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수가 바다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하면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의 안식에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주님이 오시고 난 후로부터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신약 성경을 안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봅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보고 있고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물론 유대인들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신약 성경을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느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어느 교회는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하심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역시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하심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성자라고 하고 있고 거기에 성령까지 집어넣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자기들의 지식으로 만들어서 믿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죽 답답하시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증거를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그것으로라도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한술 더 떠서 세례 요한이 주고 있는 물 세례를 기독교의 의식으로 만들어서 율법의 행위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의 증거를 받지 않고 있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도 듣지를 않고 있으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을 하시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유대인들과 같이 이방인들 역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동안 그의 빛 속에서 즐거워하려 하였다.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정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교회는 너무 샤머니즘에 빠져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 있으면 자기들이 당연히 구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이 부활을 할 수 있습니까? 부활을 하지 못하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이 생명에 대해서 듣지를 못해서 이 생명이 무슨 생명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생명과 하나가 되어 그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기이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우리가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이 생명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면서도 자기들의 신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외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자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믿고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말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빛입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추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참빛이시지만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6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에서 15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참 빛입니다. 주님께서는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참빛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빛에 대해서 전하는 자는 될 수 있어도 그러니까 생명에 있어서 참빛에 대해서 증거를 할 수 있어도 그 사람 자체가 빛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빛은 그 자체가 빛인데 주님이 아니고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 해도 켜서 비추는 등불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역시도 생명이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씀이며 그런 의미에서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증거합니까? 생명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생명에 대해서 전할 수는 있어도 생명 그 자체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이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라 해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다고 해도 그는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명이 있는 자를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언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속에 있는 생명이 있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명이 있는 자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 빛입니다. 그 외에는 그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해도 이 빛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자이기 때문에 참 빛이라 하지 않고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들 속에 있는 생명이 있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켜서 비치는 등불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리 크다 해도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 해도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바로 알아도 이 시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성령이라고 하고 웃기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빛이 아니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무슨 메시아고 자기네들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이 없으면 빛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구원을 받아 생명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이 있으면 그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둬서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있는 성도는 생명에 대해서 전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만이 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빛은 아니지만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를 믿음으로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백성들과 세리들이 다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우리와 세례 요한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참빛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일에 있어서는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빛입니다.
너희도 일시 즐거워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59쪽입니다. 전도서 11장 7절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빛입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있기를 즐거이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하니까 즐거워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우리 육체의 생명도 그 보는 것으로 아름답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빛은 실로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생명입니다. 저 역시 그저 생명이라고 밖에는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실로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 생명도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병이 들어서 아프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할 때는 아무리 찬란한 빛이 비추어도 그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얻는 생명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빛입니다. 우리가 얻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빛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하니까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시 즐거워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로 아름다운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을 해 주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하면서 켜서 비추는 등불로서 자기들에게 비추어 주었지만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영생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 이방인들 역시 영생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시 즐거워하고 있어요. 지금도 교회 가보세요. 세례 요한이 주고 있는 세례를 주고 있고 침례를 주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영생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게 하시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서 생명의 부활을 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을 보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광야에서 외치고 또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자 모든 백성과 세례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그때 말씀을 들었죠. 세례 요한이 왜 세례를 주는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세례 요한이 나타난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오고 난 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고 또 로마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입니다. 선지자가 왔다는 것은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예언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 육적으로 자기들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심으로 해서 로마라는 강대국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처음부터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것도 육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의 생명을 주어 그것으로 구원을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보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큰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조차도 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고 자기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해서 주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기이 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했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역시도 아들 속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세례를 베풀면서 증거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켜서 비추는 등불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참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빛입니다. 그분은 빛 그 자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들 속에 있는 생명이 있는 자로서 이 생명에 대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등불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둬서 사람들에게 잘 비추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두라는 거예요, 등을. 그래야지 온 집안이 다 비출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 역시도 우리와 같이 아들 속에 있는 생명이 있는 자로서 등불로서 유대인들에게 비추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했는데 그 말씀을 하는 것은 이 빛의 비춤을 받아서라도 너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다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을 가르쳐 주면서 내가 아버지와 동등하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너희가 세례 요한이 왔을 때는 켜서 비치는 등불의 일시 즐거워했지만 이제는 나를 믿으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성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일을 알아 믿음으로 해서 성령이 오심으로 이 생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생명으로 부활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요한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많은 백성들과 세리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하시면서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켜서 비치는 등불로 즐거워했지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9장에서가 사도 바울이 묻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으니까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에 켜서 비추는 등불에 즐거워하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켜서 비추는 등불이 돼서는 안 돼요.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등불만 보고 있으면 뭐합니까? 복음을 전하면 뭐합니까? 그걸 들으면 뭐합니까? 우리 안에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57쪽입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입니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누가복음 24장 4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41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그는 켜서 비추는 등불로서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는 말씀이고 주님께서는 참빛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증거는 켜서 비추는 등불로서의 역사고 주님의 역사는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역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참빛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참빛에 대해서 켜서 비추는 등불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더 큰 증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시게 하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영으로 살아나심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참빛을 비추시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주님을 구원의 구원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시는 역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주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말씀하니까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다고 하면서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에게 왜 주님이 아버지와 동등하신가를 이제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가 아버지다 하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율법대로 돌로 쳐서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의 일을 이루셔야 돼요. 예? 지금 돌에 맞춰서 죽으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돌려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동등하시다는 것을 돌려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라도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했어도 그들이 그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내게는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말씀을 하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시게 하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40장에서 이미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이사야 40장에서 이미 말씀을 했어요. 더 큰 증거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해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사 이루시게 하는 역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해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시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답답하시면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라도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의 증거는 일시 켜서 비추는 등불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지만 그것은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일시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등불입니다.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워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례 요한의 증거가 아니라 내게는 더 큰 증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구속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게 하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이 역사를 다 이루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참빛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증거를 했어요. 켜서 비추는 등불로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더 큰 증거를 하는 거예요. 직접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더 큰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강의를 듣다 보면 십자가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증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생명에 대해서도 모르고 어떠한 생명으로 부활을 하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하면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더 성경의 문자에 빠져 종교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성경이라도 바로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성경도 바로 보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교리가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어서 그 교리의 위배가 되면 이단이 되고, 불과 200~300년 전만 해도 그것으로 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분명히 구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그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믿으려고는 하지 않고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바로 보고 알았던 빌립과 나다나엘은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주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니고데모는 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라도 믿을 수 있었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이 성경을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니고데모보다도 더 못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교회 안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 보았습니다. 실제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을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온전케 되셨다고 말씀을 하면서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심으로 해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런데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셨는데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아니 성경이 풀어지지가 않으니까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복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을 하는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아버지께서 주님을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이 증거를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사 이루시게 하는 역사,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된 대로 구속의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 증거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보면 다 아는데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동등하시다고 말씀하면서 내가 더 큰 증거를 너희에게 보인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일을 다 이루셨는데도 믿지를 않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위한 모든 구속의 일을 하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일을 알아야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나의 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어 그 생명으로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했어도 그의 증거를 듣고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게는 더 큰 증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된 대로 이루시는 구속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위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 구약 창세기부터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다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큰 증거를 우리 이방인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봤어요. 봤는데도 몰라요. 유대인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신 것을 모르는 것처럼 이방인은 그것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더 큰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스스로가 영생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심으로 해서 이 일을 다 이루시고 참빛을 비추심으로 해서 아들 속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서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되어서 생명의 부활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생명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춰주시고 있습니다. 왜 비추시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해서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아들 속에 있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속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냥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님을 보내셔서 이루시게 하는 역사를 알아서 믿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하여 증거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